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멘. 오늘 오후의 제목은 뭐죠? 뭐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제목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꼭 그렇게 좀 하시면은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뭔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저쪽에서 찍어주는 이 워드 쳐서 노트지는 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오기 전부터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하세요. 간절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중심의 기도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예배 드리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다 생을 걸어라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이런 뭐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교훈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얘기 들으러 온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얘기 들으려면은 다른 데 교수한테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때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를 여러분들이, 저는 다시 여기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할 때요. 그때 전 내려와서 밥을 왜 빨리 먹으러 안 오냐?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에게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고 내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게 내가 중요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있잖아요. 이거를, 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설교를 다 하고 다시 여기다가 오전에 올 때는 종일 한 장 갖고 왔는데 이거를 다시 나는 또, 그게 제일 성령 충만할 시간이거든요. 내려가자마자 바로 나는 이걸 다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쓰는 거예요. 또. 이게 나의 복음을 각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지금까지 지내셨는지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그 점심시간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대화가 뭐냐? 반드시 지난주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됐다는 얘기만 하시면은 최고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거는 그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이 은혜 받은 건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일날, 그래서 그 속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지실 거예요. 내일이면 십자가 지실 거라니까. 그래서 저녁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한다 이걸 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대통령이나 좀 지위 있는 사람들 만나서 만찬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만찬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돼 있죠? 자, 이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막 누굴까 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손을 같이 넣는데 그게 누구죠? 그러니까 또 물어봐 이게 가룟 유다가 나니까 그러니까 말한 니다 하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 그냥 웃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했죠? 성찬예식을 한 거예요. 떡을 띄워주면서 뭘 하라? 이건 내 몸이다. 자,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내 그냥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내가 너희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몸과 피를 너희들이 먹었지 않냐? 그러면은 내가 부활해서 성령으로 너희들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항상 기억해라. 그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유월절 날.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애굽에서 나온 날, 영원히 지켜야 될 부분. 이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영원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겠대요. 왜 죽어요?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소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거를 알려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만찬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은 자 포도주를 마셔요. 무슨 뭐 독하다 안 독하다 이런 뭐 주스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빵이다 떡이다 뭐가 좋으냐 그거 신경 쓸까? 진짜 그건 뭐냐?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내 몸 안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거라니까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들은 게 종교와 복음과 종교 뭐가 다르나요? 종교는요 클 종자 가르칠 교자란 말이에요. 좋은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종교죠. 착하게 살아라. 왜 착하게 살죠? 좋은 일 해라. 왜 좋은 일 하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해야 잘못한 일을 용서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종교는 죄 문제를 뭘로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왜 이해가 가죠?
아무리 잘못해도 가서 뭐 너무 잘해주면 그래 용서해 주잖아요. 인간 측에서 본 거예요. 이거는 이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말은 뭐냐, 행한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전부 이제 행한 대로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에서 본 거예요. 종교는 전부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 좋은 데 간다. 어떻게 보면 맞는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 중심의, 그래서 종교는 전부 중심이 무슨 중심이다? 사람 중심. 안 그런 종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바르게 살아야지 천국 갑니까? 진실해야지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탄,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사탄, 죄를 짓게 하는 이걸 몰라요. 이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이거 모르니까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인간 측에서 보내는 좋은 일 하고 이러면은, 좋은 일 해보세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하잖아요. 종교와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뭐죠? 절대로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와야 돼. 이게 1번이야. 그리스도 이전에. 알아요? 죄 없으신 분이 와야지 된다 이거야.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죄 있는 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라고요? 구원자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뭐라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냐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하러 왔어요? 대신 죽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겠다고 얘기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저주를 받겠대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어디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하러 왔어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 마귀는 눈에 안 보인다니까. 근데 분명히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마귀, 사탄, 귀신의 악령의 문제예요. 근데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마귀 일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좋은 일을 해가지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종교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래 우린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거 막 살아도 된다? 틀린 거예요. 종교인들보다 더 바르게 반듯하게 살아야지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다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신다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살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종교인들은 뭐를 하죠?
착하게 살라고 돌을 닦고 노력을 얼마나 한지 몰라.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 아니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 그러면 누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안 살아?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늘 자기를 돌아다 보고 늘 가서 저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 가서 여러분들 108배 108번을 엎드렸다 일어났다 절 한번 해보세요.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아랫배 다 땡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능력인데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게 진짜로 깨달아질 때까지 집중하는 기도가 없다 이 말이요. 그리고 합리화에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뭐라고 하죠? 욕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은 말만 다 입만 살아가지고 이래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그냥 웃음으로 떼어넘긴다니까요.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비밀이 뭔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게 진짜 사실이구나 말씀을 통해 그게 실제로 나에게 체험될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힘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힘 있는 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걸 보고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고 살아간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맞습니까? 물어봐요. 이거 말 바꿔야 돼요. 그리고 왜 안 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그 말도 돼. 많은 얘기야.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야. 다 줬는데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사실로 내가 깨닫고 누리도록 자기가 그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 다 줬다니까. 오늘 이 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몰라. 누가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걸 보고 뭐라 그래? 예? 그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봐요. 아이 그렇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아유 맞습니까? 이거 회복해야지 돼요. 빨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만찬을 마지막 밥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오늘 먹는 저녁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무슨 말 하겠어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마지막 만찬이라는 말씀을 듣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뭔 말 하다가 가겠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을 데리고 놓고 앉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걸 가르치는 거라니까. 우리는 오늘 저녁 먹고 마지막 인생을 끝난다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하다가 가겠어요? 예? 뭔 얘기를 하다가 가겠어?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은 누구도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퍽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딱 와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이 오든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올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 꼭 그렇게 깨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 죄의 싹은 멸망이요. 사단에게 잡혀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은 누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그분이 여러분들 이분이 여러분들 생각을 온전히 주장할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 오전 예배의 핵심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서 성령 안에서 생각이 나지도록 그렇게 꼭 하시라 이 말이에요. 뭘 하면 그렇게 되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정말로 깊이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전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봐질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오전의 핵심이라는 얘기야. 누구 얘기를 듣는 것도 들음 있잖아요. 들음 듣는 것도 하나님의 귀로서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들려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뭐죠? 그걸 이렇게 꽉 찬 거를 보고 뭐라고요? 말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창대교회에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일에 꼭 이거를 응답과 이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내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옛날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을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걸 묵상하고 계속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게 저절로 느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면은 또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종이냐 이 말이에요. 다 줬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내가 누려야 될 부분이라, 이건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될 부분이라니까. 꼭 이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는 저절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도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니까 인도 받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9시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말을 우리 렘넌트들에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말씀으로 실제로 생각을 붙들어서, 마음을 붙들고 눈과 이 듣는 걸 다 붙들려서 이게 말씀으로 이게 확인이 되어지고 이게 나에게 사실로 체험되는 걸 보고 말씀 뭐라고 했죠?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 성취는 뭐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다 주셨다니까. 이거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민석이 알아듣냐?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들어서? 그럼 이번 주에 꼭 해야 된다. 그렇지. 해보세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쉽게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이 나에게 성취되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성취되겠어요? 이제 이걸 이제 알아들어서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이 요거를 가지고 요게 내게 성취라는 말은 내게 사실로 이게 와 닿는 거를 사실로 느껴지고 믿어지고 실제가 되는 걸 보고 성취라고 하는 거야. 오늘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서 9시 예배 때 이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내게 실제로 사실로 이루어지면은 뭔 역사가 일어나냐? 구원만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이 다라니까. 더 구원 외에 또 다른 거 없다니까. 요게 성취되고 나서 요걸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걸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걸 완전히 충만해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이제 말을 다 알아들으세요. 이번 주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번 주간에 꼭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에 대한 말씀 이게 내게 사실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매일 그것만 생각해요. 다른 거 생각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넓게 깊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하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얘기였었고 왜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았고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주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성경 66권으로 정리해서 내 나름대로 그거를 누리는 걸 보고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 하지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내게 이게 말씀으로 성취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되면 안 돼.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그냥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뭐에 확신해야 된다고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 이래 되면은 자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라니까.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게 믿어지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되면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자 그리스도 구원만 생각을 해도 저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이 상태는 구원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하나만 생각했는데 탁 돌아서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막 이게 돌아가지고 나를 이게 막 계속 그걸 사로잡아 나를 계속 그게 묵상이 돼. 그럼 그 내용과 의미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는 그게 다 정리되고 나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주장해 주시고 보는 것 말하는 것도 내 혀도 내 감정도 모든 걸 성령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계속 이것만 기도해. 그러면 그게 실제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질 때까지 그게 집중력,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 뭐가 오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때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걸 부르는데 요걸 요렇게 가지고 부르면은 사단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네. 이걸 가지고 누리면서 찬양을 하면 죄와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빛을 발하는 거란 말이야. 안 보여 아무것도. 그래서 여기에 필요로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얘기만 하면 상대방이 듣고서 가슴이 통한다니까. 처음 만나도 몇십 년 친구처럼 느껴진다니까. 서먹서먹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뭘 가지고 이게 가깝게 되죠? 아니, 소주 한 잔 몇 잔 먹고 나면 처음에는 어색해. 소주 한 잔 주고받고 해서 얼큰하면은 뭐죠? 소주 한 병씩 먹고 나면은 얼큰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지?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그 술 기운으로 그게 왜? 같은 질이니까. 맞아요? 우리는 뭘로 소주 먹어야 그렇게 친해져? 우리는 뭘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 얘기하면 바로 그냥 뭐냐? 술이 필요해, 안 필요해? 다른 게 필요해, 안 필요해? 이래서 불신자고 신자고 다른 거라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체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목표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원단 메시지가 뭔 메시지를 했죠? 제일 처음에 서론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렇게 딱 서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은 응답을 누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 지금 내가 다 했다니까, 이 얘기를. 요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되면은 이 얘기를 이게 한 거라니까. 복음 요렇게 이해하면 그게 딱 가지요. 그러면서 자, 아주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영향력을 많이 입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많은 재벌이, 돈 많은 재벌이 이걸 알고 있으면 영향력을 입힐까 안 입힐까? 입힐 수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큰 일을 안 해도 많은 영향력을 입힐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지금 원단 메시지를 지금 내가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누구죠? 라합은 뭘 했죠? 한 게 큰일 안 했어. 뭐 했어요? 예? 뭐 했다고? 또 반면 그려줬다면서. 그 말이 아니요. 뭘 알고 있었죠? 소문을 듣고 이 비밀을 듣고 알았어요. 숨겨주면 죽어요. 얘기는 그래 했지만은 진짜 그래. 아니, 간첩을 숨겨주면은 어떻게 했죠? 죽는다니까.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죽어도 좋다. 이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거짓말은,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사실을 설명해 줬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여리고 이쪽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소문을 듣고 전부 간과 담이 다 녹아버렸다. 사실을 얘기해 준 거라니까. 기생 라합은 생명을 걸은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걸었죠? 답이 나와야지. 나를 이렇게 쳐도 답이 나왔다니까. 답이 나왔어요. 답 안 나오면 알 수가 없다니까. 소문을 들어서 어쨌든 답이 나왔어요. 누구야? 룻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야 할 거고. 이 말은 그냥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냥 따라갔다는 말이 아니요. 답을, 성령의 역사로 이 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요. 안 그러면 가겠습니까? 또 며느리, 더 큰 며느리는 어떻게 되세요? 야, 네 젊은 나이에 시집 가야지. 어떻게 혼자 살려고 하냐. 이러니까,
아이고 아니요 나도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뭐 했답니다. 아이 그래도 야 시집가야지 똑같이 얘기했다니까. 그래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갔다니까. 다 벌었어요. 그래서 기생이면은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룻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지요? 이방 여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무 하잘 것 없던 사람이 뭐를 깨달으니까? 구원의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죠? 기생 라합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탐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데 들어가는 길이 이게 1번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게 그 말씀을 듣고 뭐를 원할까? 나에게 뭐를 원할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 나에 대한 절대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적인 목표가 뭐냐? 나는 이렇게 붙들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나에 대한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목표라니까 계획 다 세워놓고 그걸 이루는데 하나님의 그 이루는 속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가 그게 나에 대한 목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내 생각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게 만들고 내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듣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듣고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할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요.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거 1번이 그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 좀 하시길 바랍니다. 뭐에 집중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예배 때마다 몇 년 동안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느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그것만 집중으로 여러분들 해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 답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 그 말씀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와져야 된다니까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구원받고 나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말씀 속에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게 체험이 되어지고 그걸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이루는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다 모였어 우리 교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목표는 뭐죠?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요?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모든 사람을 이걸 몰라서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거를 전부 뭘로요? 7명의 렘넌트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요셉이가 이거를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그게 레마라는 말이야.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요.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목표가 애굽 복음화요. 그 속으로 들어간 것이 누구죠? 요셉이야. 뭘 가지고 있었지? 창세기 39장 2절에 그것이 구원의 비밀과 이걸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면은 어떤 메시지가 오더라도 다 이거를 뭘로 누리라? 기도로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목표를 절대적인 목표를 이룬다.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에서 뭐란 얘기죠? 전부 다 틀린 기도 제목을 내놓고 틀린 기도 제목을 틀린 응답을 받아. 그 얘기를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에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만 외우지 말고 실제로 느껴지란 말이에요. 실제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사실이 실제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누가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그렇게 본다고? 엄마가 아빠가 이게 맨날 땡깡 놓고 오만 다 뒤집어 놓고 오만 하더니 아이 가서 상담하고 뭐 이렇게 교육받고 뭘 했더니 아 이게 뭐 누가 제일 먼저 알아? 우리는 어떻게 알았지? 텔레비 보고 알았지. 그 교육받기 전에는 엉망인 놈이 가서 상담받고 뭐하고 했더니 아 이게 그걸 그대로 보여주니까 우린 텔레비 보고 알았어. 텔레비 보고 우리는 우리까지 알았는데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요?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알아. 그래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정말로 누리면은 가장 누가 안다고 먼저 안다고? 옆에 누가 있지? 안다니까. 말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한나가 영인이가 내 얘를 보고 맨날 한나라고 그래요. 영인이가 계속 그러면은 누가 먼저 알까? 엄마하고 동생이 먼저 알아? 알게 돼요. 아, 그러면은 이제 물어봐요. 아이고 이제 옆에 또 교회 와 보니까 우리 차장로님이 영인이를 보고 한나를 보고 얘들이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이래 이제 누구한테 그랬죠? 이미정 집사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미정 집사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대요? 물어보면 얘들이 구원이 뭔가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계속 붙잡고 밤낮으로 막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더니 그게 실제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차장님이 그걸 듣고 뭐해? 나도 저렇게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예수는 오래 믿고 내가 나이는 많지만 내가 얘들한테 좀 진짜 그 말을 들으면은 그게 사실이면은 또 할까 안 할까? 그러면 그렇게 돼서 또 이제 차장님이 바뀌어져서 그럼 뒤에 있는 누가야? 손권사님이 봤어. 보고 나니까 아니 옛날하고 달라졌어. 뭐에다 그렇게 달라져? 그럼 또 직접 얘기 안 하고 또 이제 이장로님하고 둘이서 쑥쑥쑥 하면서 아니 차장로가 달라졌어요 요새. 그래? 나도 그렇게 봤어. 어떻게 했지?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어? 그러면 또 이제 가서 밥 한 그릇 사주면서 둘이서 갈비탕 하나 사준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갈비탕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지? 달라진 얘기 할까? 그거 들으려고 갈비탕은 그냥 그거 얘기 들으려고 그냥 낚싯밥 띄운 거라니까. 그래 이제 그러면 갈비탕 먹으면서 이제 썩 누가 한 번씩 썩 꺼내. 그러면 사실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강단 말씀에 나와서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그걸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뭐 했다고? 하나님의 음성 그게. 요런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요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들. 그럼 자, 여기서부터 막 요렇게 이렇게 자꾸 퍼져라. 그럼 저 어디까지다? 저 유영학 권사할 때까지 저 거 뒤에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니까 제일 끝에까지 다 가겠어 안 가겠어? 그럼 이러면 전부 다 우리 교회가 뭐가 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라. 간단히 얘기해서 그거라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하면은 저는 그걸 갖다가 그냥 그리스도시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싹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단의 군세를 그건 만왕의 왕이구나. 난 여기서 영원히 나왔구나. 참된 제사장이다 했을 때 내 죄를 위해서 그렇구나.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리스도가 찔린 것은 수응이의 허물을 위해서 찔렸구나. 그리스도가 상하신 것은 수응이의 죄악을 인하매구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내 질병을 위해구나. 그러면서 그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거를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팍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온다는 말이죠?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능력으로 생명으로 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내가 곧 그 길이구나. 내가 바로 그 진리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길은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는 그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만이 참 생명이다.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름은 맞고요 말고요 막 혼자서 맞지요 맞습니다 혼자서 막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혼자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거요. 그럼 사무실에서 내가 맞습니다 맞고요 말고요 그렇습니다 하면은 밖에서 뭐인지 알아?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줄 알잖아. 난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매일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오셔라 이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왕제사장 끝나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이분은 창세기 3장 계시록 3장 14절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분이 열면은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네. 그분이 여러분들 사업의 문을 열면은 누가 닫아요? 그분이 축복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이렇게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절대적인 목표를 이루는 1번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고 이것이 모세라. 이걸 깨닫기 전까지 늘 헤맸다니까. 이제 시간표가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여전도 회장님은 다 적어내시길 바랍니다. 다 집에 못 가게 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회장들 다 해가지고 다 적어내서 지금 예배 시간이야. 내가 갈게. 이따 내가 갈게. 자, 예배 시간이래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우리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이거를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거를 방해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는데 권세를 사용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요. 나는 갈수록 이게 느껴져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요 내용을 알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게 이게 사실로 확인되고 느껴지고 이게 실제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래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뭐냐?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거는 사탄과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게 보여져.
이게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이렇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했구나.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 모든 보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나? 그것만 외우지 말고 이제는 그거 외우는 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지혜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같은 연결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무슨 왕?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입니다. 솔로몬이는 1000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완전히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장악했어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지혜로. 이해가 가시죠? 1000번제를 3년 동안 집중해 보라니까. 3년은 너무 기니까 미리 크게 지금 잡으면 안 돼. 오늘부터 다음 주일날 올 때까지 집중으로 해보세요. 그것도 길어. 오늘 집중해라니까. 집에 가시기 전에. 집에 가서 저절로 집중이 될 만큼 집중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눈 뜨자마자 집중해서 그게 돼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낮에 그게 연결돼요. 저녁에 또 집중해야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된다니까. 미리부터 크게 잡으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누가 자꾸 퍼져간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을 먼저 꺾어야 돼요. 이 지구상의 문제는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사탄의 문제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손해갈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확인하는 게 1번이고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줘요. 이거 확인하고 느낀 다음에는 계속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줄 압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그게 이제 사실로 여러분들이 사실로 와 체험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 지금 뭘 하면 툭툭 오지. 기도하면서 그게 들어오면 그렇구나. 계시록 3장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금대접에 담아서 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전부 천사가 나를 언제든지 따라다니고 보호해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저절로 믿음으로 하고 온다니까. 그래야 뭐를 이룬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받으라 이 말이요. 속지 말고. 이걸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은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요. 이걸 진짜 사실로 체험돼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서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러 딱 서면은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제가 뭐지요? 은혜가 확 돼야 된다니까. 목사는 누굴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표정만 보면 딱 보고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찡그리고 이렇게 막 세상에서 찌들리고 앉아있어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어떻게 돼? 인상이 찌그러지고 이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웃어봐요. 내가 저절로 웃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집중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받는 길이 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지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실천하게 해 주시고
정말로 결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16장